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3장 4절에 보면 음란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톡 집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결코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류 최초의 심판이었었던 홍수 심판을 일으킨 그 동기를 가만히 보면 그 밑바닥에는 성의 타락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제일 유력하고 설득력 해석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자녀들과 이제는 성적으로 결합하여서 그 모든 가정이 회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해석이 그토록 설득력 있게 들려지더라고요.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6장, 7장, 8장, 9장에 가서는 바로 홍수의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 가만히 보면 갑자기 유황불이 뒤덮여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요. 성경의 앞뒤 맥락을 읽어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도 역시 그 중심에는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상관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돼 있는데 성적인 그러한 교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같이 놀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동성연애가 시작이 되었었고 이미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고 새로운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끌어내라는 이야기였었고 이 일이 또 하나의 그 원인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류의 최초의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그렇고 바로 그 중심에는 성적 타락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죄를 다 심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음란한 자들과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그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말은 뭐냐면요. 낚시에 미끼를 넣어가지고 이 흔들흔들거리면 물고기 앞에서 흔들흔들거리면 물고기에 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의미해요. 사방천지에 실족하게 하는 것, 마치 물고기를 낚는 그 미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방천지에 너의 유혹을, 너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메디아나 매스메디아나 컴퓨터나 어디든지 간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면 빼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음란하게 생활하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 들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과연 두 손을 자른다고 해서 그리고 두 눈을 뽑는다고 해서 그 욕심이 사라질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성자 안토니라고 하는 그런 성자가 있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이분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온갖 유혹들이 자기 눈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좀 낫겠지 하고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자그마치가 몇 년 동안 지내냐면 3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35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가 성자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가 3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건 거룩해 산 것이 아니라 밤새 뒤치락 하면서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눈에 보일 때도 그 유혹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 한가운데는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것.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다고 그래요. 정욕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했는데 자그마치 35년 동안 그렇게 씨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 안토니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손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다 사라진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빼내버리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남녀끼리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율법대로 치라고 치라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우리가 저 사람을 돌려 쳐야만 되겠습니까? 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먼저 간음하지 않은 자가 돌로 치라고요. 여러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돌멩이를 놓고 모두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해오전 내리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라고 해서 땅에 앉으셔서 뭘 쓰셨다고 돼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죄목을 쓰셨대요. 김서방, 너는 언제 몇 날 며칠에 그런 짓 했잖아. 이서방, 너는 몇 날 며칠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 그걸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대요. 그것을 본 그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항상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성적인 범죄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들어서 두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저렇게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천만에요.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실상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과연 내가 두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면 자유하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두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했고 두 손을 자르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것은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되는데, 나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의로워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이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자범죄에 의해서 유전이 된 그런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괜찮어,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눈을 뽑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간절히 무릎 꿇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행간에 숨겨진 의미였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가만히 또 한 가지 그러다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는 그런 죄덩어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본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것을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안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성적인 범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일반적인 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들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일반 죄와는 달리 이 성적인 범죄는 단순히 성적인 범죄 그 이상을 넘어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죄가 이 성적인 범죄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능력자였었어요.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서원해질 때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누구예요? 밧세바였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면 저녁 때여서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시기를 에레브, 저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 샤워하는 소리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의 물소리를 듣고, 아마 저는 항상 얘기하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자리에 코끼리를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뒤집어 써놨을 때 이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윗 속에는 아름답더라 라고 하면서 눈이 번쩍 띄었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할 이미 자세가 되어졌던 게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만약에 그것이 직접 눈에 보였다 한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 썼어야 할 거는 다윗이에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무리칠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갔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쪽으로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오라고 요구하게 되고 끝내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11장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장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야단을 치시거든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다윗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업신여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여성 하나, 우리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왜 밧세바 아내 건드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그 다음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언제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얘기 안 했는데 언제 망령 때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아내와 함께 성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 하나님 앞에서 못된 생각 가지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그런 100번 1000번 성경에서 말씀한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한 마귀의 술수예요. 잠언서 6장 32절에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요.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이런 거 성적인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 길을 뛰쳐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살아갈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네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을 뽑고 손을 잘라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도 주께 부르짖고 내가 수요일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출근할 때 하나님을 찾고 퇴근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만큼은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적인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요청을 하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처음에 저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마음 가운데 그렇지, 열심히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의 연습하라는 그 굼나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스포츠맨들이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예전에 그 주인들이 자기 자녀,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운동을 시키거든요. 여기서 이기게 되면 주인이 상금을 받게 되지만 여기서 지면 사실상 그 노예에게 들어간 돈이 사실상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거니까 죽이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 주인들은 그 노예들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도구이지만 노예들은 어때요? 내가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할 때 어떤 각오로 일할까요? 그냥 나 운동 좀 잘해봐야지, 몸매 좀 한번 잘 만들어봐야지, 몸짱 좀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연습할 때는 굽나죠. 그 연습할 때 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그 표현이 굽나죠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것은 단순히 큐티하고 사십시오라는 순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졸립다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못한다고요? 정말 내가 숨을 쉬지 못하는데도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때로 다른 일 하고 있다고요? 정말 숨을 못 쉬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해도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 기도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나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는 각오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굽나조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 굽나조의 은혜가 없이는 과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려오는 우화예요. 어떤 노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 망합니다. 이 성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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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곧 불과 유황불이 떨어질 겁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얼른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인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다 문을 닫아 잠가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가서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 않는데 할아버지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외칠 뿐인데 왜 그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비록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날마다 외쳐야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외칩니다. 왜요? 외치면서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제는 세상의 죄의 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에 따라서 끌려가는 이런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겠습니다라고 그것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삼겠다고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에 뛰어들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예요. 가족예배 힘들어서 안 된다고요? 정말 가족예배 없으면 자녀가 죽고 정말 육신적으로 내가 죽어간다고 해서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열일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밟혀서 밖에버려 밟힐 뿐인 소금 아닌 소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해요? 목숨 내놓고 믿어야 돼요. 목숨 내놓고 한번 하고 말지. 하다가 안 하면 말지. 아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설교 한 번 할 때 그거 하고 저 사람 저거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각오를 가지고 뛰어들라고. 왜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오늘 하고선 저 끝나나 보다.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내일 멸망한다고 저렇게 저러나? 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사실 그 복음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번 주
우리 동문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 전부 다 식사를 하는데 어느 초라한 횟집 가가지고 누가 아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다 말고 물끄러미 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앉으셔서 그래도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1년에 한 번 그래도 모여서 다들 반가운 얼굴 보겠다고 앉으셔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드시는 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저 혼자서 그걸 보고 있었죠. 얘기하다가 끝나고 났더니 어느 분이 내가 커피 살게요 그러더니 그 한 4, 50명 되는 목사님들이 다 커피숍으로 아예 2층을 빌려서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커피를 드시고 그리고 다 이제 또 각자 갈 길을 가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갑자기 다른 때는 몰랐는데 이번엔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화려한 그런 장소에 가신 것도 아니고 또 그래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국밥 먹을 수도 없고 그냥 회 한 접시에서 드시고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이제 또 우리 목회 현장으로 가십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울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무슨 커다란 영광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사시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삶이지. 견디다 못해서 저분들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선물 가게를 좀 찾아봤더니 마침 없었어요. 사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한 걸로 그냥 만족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누구 얼굴이 떠오르냐면 우리 성도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부귀영화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짊어지는 삶은 그래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쭉 각오를 해놓고 누가 박수 쳐주잖아요. 교회를 많이 해보십시오. 누가 박수 쳐줍니까? 욕이나 바가지로 먹죠. 교회를 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가만히 보면 교회를 제일 많이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세요. 사실이에요. 목사님 나는 욕 안 먹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그만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헌신한 분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끝은 어때요? 박수받기보다는 그냥 쓸쓸히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성경 읽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마치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기도하다 죽는 거 아니야? 머리에 피 터져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만큼 주여라고 할 때 주여가 아니에요. 주여 나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 건성건성 살지 마시자고요. 이왕 한번 살아가는 거 건성건성 살 바야 그럼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번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나 그래도 좀 살았습니다. 주님 나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게 영원한 저 천국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정말 하나님 힘들었거든요. 얼른 데려가시라고요. 얼른 데려가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냥 이 세상에 좋사오니 왜 벌써 오셨느냐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두 손을 잘라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뽑아드리라는 말씀도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목회자가 봤을 때 아유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참 측은하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에이, 우리 목사님 좀 측은하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